더 키, 열쇠죠. 첫 번째 시간. 하늘의 비전을 소유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갈망, 심노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게 되고 그 하신 일들의 하이라이트가 창조죠. 그리고 그 중심에 인간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건 그건 나를 안다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특별히 그런 인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인간됨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됨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 무엇입니까? 동물과 다른 인간의 저는 인간됨이 있다라는 구체적인 지표가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인간의 행위입니다. 행동입니다. 다른 거죠. 동물과 다르죠. 인간의 행동을 보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행동은 사람의 마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가 보여지도록 나타남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겸손,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가치예요. 겸손을 여러분 겸손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가치잖아요. 근데 겸손은 존재해요. 겸손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겸손의 태도와 행동이 그 사람의 겸손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가 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겸손의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알죠.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얘들도 어디 갔는데 자기가 자진해서 식당의 구석자리, 안 좋은 자리를 먼저 들어간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될 사람이 그런다거나 참 겸손하다. 그 행동을 보고 우리가 그런 걸 알잖아요. 차를 타는데 떡하니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피해서 솔선수범을 해서 구석자리에 앉거나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참 겸손하다. 구체적 행동이 보이지 않는 가치가 실제적으로 보이는 가치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 열정, 온유, 긍휼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이게 중요한 가치죠. 그러나 그것이 행위를 통해서 보여지게 나타납니다. 이 모든 중요한 가치를 담아내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구체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볼 수 있게 담아내는 것이 인간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움직여요. 그게 인간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특징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이 땅에 반드시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의 속성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는 드러내려고 해요. 나타내려고 해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세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왜 그러려고 하냐? 영적인 세계가 왜 그 속성을 갖느냐? 왜 나타나려고 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추상적이고 만들어진 허구의 세계가 아님을 믿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허구의 세계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세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구의 신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어떤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닌 것이죠.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보여지는 속성이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형상의 적극적인 해석은 인간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늘을 볼 수 있는 열쇠가 되셨다는 거예요. 열쇠는 무엇입니까? 닫힌 곳을 열게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을 볼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을 보게 됐다. 예를 들어 회개는 보이지 않는 가치예요. 그러나 제가 열쇠의 개념이 뭔지를 여러분이 오늘 이 더 키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하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치가, 열쇠가 있잖아요. 여는 가치가 있잖아요. 열려야 되잖아요, 하늘이. 예? 분명히 하늘은 열고 닫힌다의 개념으로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어요. 닫혀있는 하늘이 있어요. 그냥 열려있는 하늘이 있어요.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데, 주님의 선포인데, 이따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첫 사역을 이제 하시면서 선포한 첫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보세요. 마귀의 광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첫 선포는 천국이셨습니다. 첫 선포예요. 왜냐하면 앞에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했다. 이 첫 선포에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모든 일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전파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 뭘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첫 메시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셨어요. 진리는요, 증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는 선포적이에요. 토론하고 의논해서 진리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의견 조율이에요. 그걸 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증명은 뭐냐? 일단 그 진리가 선포되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도움입니다. 필요해요. 도움이지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아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고통을 열 수 있는 열쇠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구약의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이 땅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그들에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선포는 뭐였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첫 선포는 뭐예요? 너무 놀랍죠? 그들이 원하는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신 거예요.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한 것이 무엇이에요? 열쇠는 뭐예요? 단서가 있죠. 회개입니다. 천국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방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까?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 방점은요, 정확하게 천국에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방점은 어디에 있어요? 결과가 방점 아니에요. 앞에는 행위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만 자꾸 집착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메시지가. 방점은 어디 있어요?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가 방점이에요. 이게 결과인 거예요. 이게 계시로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를 행위로 보고 있으니까 뒤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여러분, 그 마음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회개는 이게 마음에 관한 것이죠. 그것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행동의 주체자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이에요. 단순히 방향 전환의 돌이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옛 생활에 대한 단절을 의미하고 변화된 삶을 향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열쇠로 하늘의 문을 연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열쇠를 알아야 돼요. 천국만 원하지 말고
근데 이 천국은 존재한다. 누가 그 천국을 볼 수 있느냐? 회개의 열쇠를 돌리는 자가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회개가요, 눈물 빼고 뭐하고 감정적으로 멜랑꼴리해지고 센치해지고,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개념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강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바로 이 회개라는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많은 사역의 현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천국의 능력을 통해 풀어주셨습니다. 보세요. 가난, 질병, 죄, 상처, 인간의 삶을 지옥처럼 느끼게 했던 모든 문제들을 천국의 열쇠, 그때마다 그 열쇠를 주시면서 열쇠를 사용하셔서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 권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바로 내가 그 권위가 회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 내가 하늘문을 여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 할렐루야. 열쇠의 개념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천국 열쇠라는 개념을 쓰셔 예수님이. 그것을 누가 해준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알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그것들을 선포하십니다. 교회에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이다.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권세이다. 근데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뭡니까? 땅이 먼저예요. 땅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이 천국 열쇠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이 어떻게 될 것이다? 매일 것이다.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일 것이다. 여러분,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천국 열쇠를 누가 쥐고 있어요? 우리가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쥐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너는 하늘의 능력을 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 권위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그 권위가 회복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회복됐다는 것이에요. 그 유업을 받을 권위가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자아 성찰적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성경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를 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 이 땅에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처럼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차별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가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죠. 시시각각 변하는 땅 위에서 인간은 살아갑니다. 문제도 다양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문제를 지금도 있고 여러분 안에 문제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같은 문제,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다 예수님이 경험했던 문제들,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어떤 사람은 가난의 문제,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제, 어떤 사람은 정신의 문제, 귀신들 영적인 문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의 문제가 다 다양했어요. 모든 문제들은 다양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열쇠예요. 예수님 어떤 열쇠를 가지셨는가? 아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열쇠죠. 회개가 열쇠인 거죠. 자 보세요. 그런 예가 또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배고픈 사람들 예수님이 봤어요.
이게 열쇠라는 거예요. 보세요. 배고픈 사람들을 봤어요. 진짜 배고파요. 5,000명 가까이가 넘게 거기 있었어요. 배고파요. 배고픔은 실제적인 문제예요. 예수님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 긍휼한 마음 가운데 뭐가 비춰준 거예요? 긍휼이란 마음이 뭘 비춰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비춘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 백성이 배고프고 고통당해. 그거를 그것을 용납할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침노함이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더키 시리즈는, 더키 시리즈는 바로 회개라든지, 긍휼이라든지,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추적할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그 현장의 문을 열었는지, 이런 그 마음을 캐치해야 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할렐루야! 재정의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무조건 재정의 복을 받길 원하는 건 예수님이 재정의 복을 딱 펼치신 그 슈퍼내추럴한 기적의 현장은 긍휼이란 단어예요.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난한 자를 보면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돈을 부어주신다. 하나님 내가 돕게 도와주세요. 내가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캐치하는 거예요. 이게 키예요. 마지막입니다. 침노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하늘의 열쇠는 침노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침노함이란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의 속성을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지인데 오리라. 여러분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천국을 차지할 것인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이 땅에 우리들에게 침노를 당하고 싶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13절을 보시면 돼요. 구약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뭘 예언했습니까? 왜 요한까지입니까? 메시아를 예언한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마지막 예언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그리고 요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말씀 어디에 있어? 말라기 4장에 6절에 있죠.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것이다.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릴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에 중요한 말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보세요.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뺐느니라. 누구를 기다렸어요? 누가 그 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신 분이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이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까지다. 요한까지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신 시대, 성령님이 오신 시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까지다. 내가 왔잖니. 내가 오므로 하나님 나라가 왔잖니. 이거는 우리를 향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됐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그걸 얘기한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내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어떤 존재인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시 자기 자신을 문제 속에서 정죄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뭐 해야 돼요? 성경 그렇게 그 속에서 침체되어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침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침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광야에서 침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침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서, 감옥에서, 사자굴에서, 골리앗 앞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주체자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나의 영이 너에게 있고 내가 승천하여 가지만 나의 영이신, 나를 증거하는 영이신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지 않냐? 너희들 여러분 제자들 사도행전 보십시오. 문제가 없었습니까? 복음서에 있었던 문제보다 더 큰 문제, 더 어려운 문제,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감옥에서도 그들이 예배했어요. 여러분 감옥문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손을 댈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직장 안에 여러분이 어렵지만 여러분의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은 죽어있는 영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진리로 내 안에 살아계세요. 길로 살아계세요. 문제는 나예요.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리고를 보고도 돌라, 여리고 무너진다. 약속의 땅을 차지할 사람은 마인드와 컨셉이 변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마인드로 세팅된 사람들, 그 사람이 전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순간 내 힘으로 잘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침노함이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 그 영적 원리를 이제 우리 알았어요. 그러면 성경은 하늘을 움직이는 영적 원리가 침노함이라고 얘기했어요. 갈망하는 거죠. 소망하는 거죠. 무엇을 갈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교와 구제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전 못 봤어요. 선교는 쏟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갖고 있고 적체될 때 여러분 타락하죠. 쏟아내는 자에겐 타락이 없어요. 흐르는 물은 여러분 고인물이 썩는 거지 흐르는 물은 썩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웃풋을 만들어내야 돼.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아웃풋이 세팅된 사람에게 인풋이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요, 미리 세팅하세요. 이게 비전이에요. 아웃풋. 하나님, 나는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면 나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웃풋을 세팅하세요.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비추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행동을 간단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나타난 하늘의 능력을 간단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늘의 뜻을 알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늘의 뜻이 명백합니다. 이 일을 하길 원합니다. 이 일을 해야 예수님 오십니다. 이게 침노함이에요. 하늘의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꿈을 꿉니다. 선교는 우리를 꿈꾸게 합니다. 선교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통로입니다. 선교를 꿈꾸시길 바라요. 선교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 일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선교의 문을 주는 게 여십니다.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구제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 찾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복을 주랴. 내가 누구에게 능력을 부어주랴. 하나님, 내가 침노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함을 당한다. 하나님, 이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내 기업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교회를 왜 부흥시켜주랴. 저는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저희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왜? 부흥해서 내 배불리고 우리 배불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만 뭐 잘 살고 이렇게 하는 우리 잔치로 우리만의 리그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선교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선교를 나가고 선교를 돕는 자들이 되게 하고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이 조이풀 교회의 비전입니다. 조이풀 교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살아날 길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나기 위해서는 열방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열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꿈을 내가 꾸길 원합니다. 내가 작은 재정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돌리길 원합니다. 내 능력이 작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돌리길 원합니다. 비전에 사로잡힌 교회,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 선교의 꿈을 꾸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이런 문제 없어도 돼요. 우리가 지금 한반도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가 없으면 돼. 여러분 한반도 안에 복음만이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가 복음이 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북 문제 해결하는 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다시 한번 이 한반도 가운데 임하도록 조이풀 교회는 일어나서 침노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0년간 사용될 수 있도록 10년 가까이 10년 넘게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꿈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에요. 열방을 바라보고 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열방을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침노함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거예요. 조이풀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때 저는 이 더 키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 그 열쇠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부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고 나가시고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